주의 종하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요.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은 주의 종들이 대부분 어렵다,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누굽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던 대로 언약적, 대표적, 시대적, 불가항력적 이런 응답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고,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고도 환경에 속아서 불신앙할 때는 참 어려웠습니다만은 예배를 회복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중직자가 어렵다, 힘들다,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중직자가 어려우면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 경험도 없는 우리의 후대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려우면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자녀마다 더 어렵다, 힘들다, 참 사는 삶이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돈이 없어서 어렵다, 기도가 안 되고 응답이 없어서 어렵다, 육신이 참 힘들다, 우리 집은 어렵다, 돈이 없다, 우리 교회는 어렵다, 전도가 안 돼서 어렵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믿는다고 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세 가지의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권세를 제대로 알고 쓰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누구를 부르셨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분명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 주님이 부르셨다. 부르신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느냐? 일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느냐? 힘들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느냐? 어떤 무거운 중직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느냐?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지고 가면 힘들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지고 가면 쉽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셨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요셉을 부르셨습니까? 다윗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일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인간에게 네가 하나님 되라, 네 스스로 살아라, 네 능력으로 살아라, 네가 내 앞길을 개척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을 딱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고 자존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에게 잡혀서 이제 온갖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도 오고 내세 문제가 오고 후대에게 이 문제가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함께 있기 위해서. 그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마가복음 3장 15절에 또라고 하는 이런 말이 따라붙어요.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나로 통해서 역사하시면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당연히 따라온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될 조건을 갖춰야 돼요. 벼락부자는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벼락부자는요, 빨리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출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평상시에 건강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병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병드는 게 아니고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이게 이제 병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감기도 들까 말까 할 때 자칫 잘못하면 감기 들거든요. 우리 속에 병의 인자가 있는데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이게 쌓여서 결국에는요, 스트레스로 또는 정신 문제가 유신의 문제로 발전하는 거예요. 건강이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병이 하루아침에 병드는 게 아니고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계속 만들어지면요, 그게 쌓여서 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평상시가 중요하거든요. 공부도 하루아침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초를 잘 닦아줘야 돼요. 평상시에. 대학 공부는 안 됩니다. 평상시 기초를 잘 닦아야, 그래야 공부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도 갑작스럽게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부흥되면 문제가 와요. 여러분,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도 그 교회에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도 치유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주의 종과 모든 중직자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릴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그 분위기에 동화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서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기존 모든 성도들이 복음화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체질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실제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해야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속건제는 뭐냐? 속이라고 하는 말은 속한다는 말이에요. 속한다. 그는 뭐냐?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사건. 그러면 이 죄는 제사인데, 예배인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혹은 그 스스로 지는 죄가 있잖아요. 지는 죄가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또 도둑질을 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죄를 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지성소를 두고 언약궤를 두고 여러 가지 기구가 있잖아요.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세 절기를 지키라.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절기를 지키도록. 그러면서 이제 제사, 소제, 번제, 희생제사, 이제 오늘 속건제, 속제제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보응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교통법규를 어기면 벌칙금을 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남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여러분, 남에게 폭행을 가해서 남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습니다. 반드시 받아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라에다가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은요 의무예요. 의무. 그 세금은요 탕감받든지 내든지 해야 돼요. 안 내면 안 돼요. 반드시 내야 돼요. 해결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벌을 받든지, 하나는 용서를 받든지.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느냐? 지금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세계를 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음식이요 남아도록 식당에 가면요 막 사람들이 음식 먹고 막 버립니다. 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요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가 이 시골에 살 때는 음식을 아꼈거든요. 그리고 남은 음식은 다 모아가지고 짐승을 줬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구조물이라고 그걸 수거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막 버립니다. 막 버려요.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는 50%가 굶주리고 있어요. 아프리카 가면요, 진짜 여러분 밑바닥에서 하루 3끼 밥을 못 먹어요. 한 끼만 먹어요. 그것도 우가리, 옥수수, 그거 딴 거, 그거 죽으로 써가지고, 그걸 뭐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소스 뿌려가지고, 이제 차 마시고, 그거 한 끼로 연명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는요, 50%입니다. 우리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젊은 아이들은요,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북한도 고난의 행군 때 300만이 굶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북한이 엄청 어렵대요. 왜 그러냐? 모든 금융거래가 끊긴 거예요. 무역을 못해.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야지 장마당에 팔 게 있지. 이건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지금 지구상에는 실제로 50%가 이제 굶주림에서 시달리고 있고, 거의 60%가 실패하고 있고, 30%는요, 그나마 어려움 속에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으며, 10%만이 그저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10%. 뭐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한 번 살다가 이제 죽는 것 그거 뭐 피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문제는요, 가다가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제 가다가 이제 어느 날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물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도 이제 어느 날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막 닥치는 거예요.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심각한 정신 문제가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미국이나 영국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래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한국, 대한민국 못 살겠다고 해가지고 뭐 호주로 가자, 미국으로 가자, 아니면 선진국으로 이민 가자 하지만은 여러분 거기가 천국입니까? 여러분 거기는 문제가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완전 방치된 거예요. 마약 심각합니다. 정신문제 심각합니다. 가정이요 다 무너졌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이혼율이 100%예요. 100%. 왜 100%냐? 또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계속 해가지고 100%예요. 100%. 한번 가보세요. 이 문제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난하게 어렵게 굶주리면서 사는 것도 고통입니다만은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풍요로운데 고통이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그 재앙이 뭐예요? 전쟁도 재앙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로 고통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성공했는데 다른 문제가 와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절대 불가능한 문제인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이 흑암에게 눌리는 거예요. 안 보여. 잘 몰라. 그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정신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육신은 건강한데, 지식은 많이 쌓였는데, 영적인 힘이 없어.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일거리 없다? 거짓말입니다. 직장.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직장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안 해요. 어려운 일 안 해요. 응?
공무원 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다 공무원 해가지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하거든요. 또 공무원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그냥 막 머리를 뒤밀고 그거 가려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결국에 가도 별거 아니거든요. 힘이 없어.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또 못해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자식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힘이 없어요. 무슨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서도 도전정신이 있었어요. 응? 무엇이든지 도전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도전정신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요, 그게 없어요. 이거 큰일이에요. 이게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자꾸만 줄어요. 아이를 안 낳아요. 노인만 자꾸만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가 없는 거죠. 왜 그래요? 힘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잘못했다, 실수를 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실수를 했으면 언약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잘못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반드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부자간의 문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사건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결국에 사단은요, 관계를 끊는 거예요. 원수 맺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남북이 분열돼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동서로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념으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통해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극복해야 됩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사건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라. 이런저런 문제들이 계속 와요. 아무리 해결하려 해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 갈등들이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릴 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wal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wal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모든 응답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라. 응답이 왔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라.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려라. 잘못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실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려라. 어떤 사람은요, 나는 염치가 없어가지고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교회 갈 수 없다 그래요. 그 어디로 가요? 그 전에 가요? 그때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려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 아닙니다. 원수리가 돼야 돼요. 실수해서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잘못해서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그 문제는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응답받는 지름길이에요. 가정에서도 죽어도 내가 잘했다. 그런 문제 해결 안 돼요. 응답 제일 빨리 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이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돼. 어떤 사람은요, 부부싸움하고 1년 동안 말도 안 한다네. 지난번에 목사님들끼리 모였는데, 제가 누군가는 얘기를 안 해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인데, 부부 간에 싸움을 하고 1년 동안 말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말했니?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먼저 말을 해가지고, 결국엔 그게 풀어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집 사람은요, 하루도 못 견뎌요. 며칠은 못 살아.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누려라. 내가 잘못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속건제를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나셨다는 사실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 가는 그 동안에 꼭 찾아야 할 몇 가지의 비밀이 있어요. 몇 가지의 비밀. 그게 뭐냐? 먼저 할 거예요. 먼저 할 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요, 우선순위거든요. 먼저 할 것.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먼저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제는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 피 바르고 나왔어요.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노예 컨셉을 못 버리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머리는 노예예요. 예틀을 못 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신자로 있을 때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이 뭐예요? 돈이다, 성공이다, 뭘 먹을까 마실까. 예수님은 뭘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거든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에는 불신자의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대부분 사람들이 마귀를 섬기는 그 방법으로 사는데, 우리는요,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귀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근성을 버려야 돼요. 불신자로 있을 때 그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그 사고를 반드시 깨버려야 돼요. 그게 예틀이에요. 그걸 깨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노예 근성을 못 버려. 여러분, 노예 근성이 뭐예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여러분,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각자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럼 왜 비교합니까? 왜 여러분 자녀를 다른 사람 자녀하고 비교합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 다릅니다. 은사가 다 다르다니까. 근데 왜 비교합니까? 여러분, 비교하다가 결국에는 질투하는 거예요. 이 질투가 무서운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에 있어서 장점은 배워야 돼요. 그러나 비교하다 보면요,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흑암이 없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이제 저도 뭐 목사잖아요. 교회가 어렵잖아요. 어떤 때는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요,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힘들다, 돈이 없다.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다 하면 안 됩니다. 돈 없다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필요하면 하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죽을 일이면 하잖아요.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 빼버리고, 핵심이 뭐예요? 우리 영혼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이 구원이잖아요. 은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으면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머물러 있으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결국에는 천덕꾸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천덕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게 되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크기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아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광야 근성에서 벗어나라. 우리는요, 문제하면 또 염려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어떤 경우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핑계할 필요도 없어요.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린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마귀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전능자예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를 만났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혈루증 여인이에요. 바디메오가 속은 겨지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듣고 믿은 거예요. 진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진짜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렵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의 고민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나는 돈이 없고 무능한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오늘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돈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세 가지를 굳게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신해야 됩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미 결론을 봤어요.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봤습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요, 망한 적이 없습니다. 세계 복음의 언약 잡은 사람이 망한 경우가 없어요. 개인이든 가문이든 국가든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 선교 언약, 이 언약을 비전으로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망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제대로 믿고 거지된 사람 없어요. 예수 제대로 믿은 그 민족이 거지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세계 굶어 죽는 나라 가보세요. 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북한이 왜 그렇게 됐어요?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요. 김정은은 뭐냐? 김정일이는 뭐냐? 그게 또 성자라네. 성부는 김일성.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봤습니다. 출교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이미 10가지의 재난을 내리셨고, 광야 가는 동안에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 책임졌어요. 100% 책임졌어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닙니다. 역사를 보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것 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다른 거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 전도, 선교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돈 버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왜 성공합니까? 왜 돈 법니까? 성공하면 뭐합니까? 출세하면 뭐합니까? 돈 벌면 뭐합니까? 다른 문제가 올라서 망했는데, 예? 여러분의 비전이 뭡니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건강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깨닫던, 못 깨닫던, 믿던, 안 믿던, 그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가려고 할 것이면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아까 말씀드렸죠. 힘이 없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은요, 도전정신이 없어. 도전정신.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과감하게 언약 가진 사람하고 짝 맞춰서 결혼하세요. 너무 걸리지 마세요. 복음 있으면요, 미래가 있어요. 네? 우리 총각으로 있는 조만호 목사를 비롯해서 빨리빨리 짝 맺어가지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힘 있어야 돼, 힘. 광야 가려면요, 힘 있어야 돼요. 비전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요, 비전을 이룰 힘이 있어야 돼요. 목적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이룰, 목표를 이룰 힘이 있어야 돼, 힘. 그 힘을 얻는 비밀이 성막이에요. 성전이 예배, 세절기의 축복이에요. 예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힘을 얻어야 돼, 힘. 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힘이요, 이 힘을 이길 힘이 없어요. 불신자들은요, 그걸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아무 배경이 없었습니다만 노방이잖아요. 노예로 갔잖아요. 누가 그를 도와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삼으셨잖아요. 다니엘을 누가 도와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도울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진짜 언약 잡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힘을 힘입으니까요, 그들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힘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 이스라엘 민족 위에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복음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능력 주시면 권능 받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갈등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미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미움을 못 이겨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요 원하는 품고 삽니까? 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권능 받으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증인. 선생이 아니에요. 증인. 무슨 증인이에요? 진짜 나가 이런 어려움 죽을 고비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넘겼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셨다. 그게 증인이지.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막는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6절에는 성물 범죄에 관한 속건제를 드려라. 말씀에 대해서 범죄한 것 취향으로 속건제를 드려라. 우리에게는요 누구에게나 가문의 영적 대문이 있습니다. 예틀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냥 상처 그냥 두면 안 돼요. 옛날에 그 틀을 불신자로 있을 때 그 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틀을 깨야 돼요. 새 틀을 갖춰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그 새 틀에다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이런 더러운 깡통을 가져왔는데 그 더러운 깡통에다 밥을 담아줘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싶은데 예틀을 그냥 가지고 있어. 옛날 불신자로 있을 때 사고방식 그냥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틀을 깨야 돼요. 상처를 버려야 돼요. 불신자로 있었을 때 모든 사고방식을 다 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건제를 드려라.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 병이 들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은 손을 얹으 나으리라.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의 증거를 붙잡아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오는 일곱의 렘넌트들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의 모든 일꾼들이요 증거를 붙잡아요. 말씀의 증거. 요한 웨슬레 딜 무디 역사적으로 응답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최고로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이 뮬러예요. 여러분 뮬러가 길거리 가는데 전쟁으로 해서 애들이요 고아들이 막 우글우글 앉아요. 그래서 얘들 하나씩 불러왔는데 엄청난 애들을 모은 거예요. 지금은요 고아원 하면 국가에서 돈 주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그럼 먹여야 되잖아요. 입혀야 되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사실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일 애들이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들 굶겨야 하겠습니까? 사실대로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멘탈치 돈을 갖다 놓고 간 거예요. 한 번은요 그 고아원 앞에서 우유를 싣고 가는 차가요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수거하려면 며칠이 걸린다네. 그래가지고 그 우유를요 그 고아원에 다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먹었다는 그런 기도 응답의 글들이 조지 뮬러의 수천 가지의 기도 응답의 책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성경은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려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평생 붙잡아야 할 언약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증거예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 잡고 우리는요 평생 동안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 그러면요 여러분은 평생 동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증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언약 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속건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공부해야 할 이유,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 돈 벌어야 할 이유, 직장 생활할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 나의 주신 비전이요 꿈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작품을 남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한 시대에 237 나라 살릴 이제 중요한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세계 복음에 쓴바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빛의 경제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 속건제의 이 비밀을 바로 알고 이제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응답 속에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을 마음으로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사업과 직장과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에 터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